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해간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 이리로 데려라 하시니. 잠깐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성경 펴셨죠? 펴셨죠? 여기에서 어디를 여러분 주목해야 되냐면 이 본문의 앞서 본문이 28절에 보면 타이틀이 뭐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다 그 말이죠.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9장에 보면 바로 오늘 본문에 앞서서 변화산 사건이라고 여러분 변화산 아시죠? 많이 들었죠? 여기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하고 이 세 명의 수제자라고 그러죠. 이 세 명의 제자와 예수님께서 네 명이서 변화산에서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철학기도를 한 겁니다. 철학기도를 하러 올라가신 건데 이때 나머지 그러면 9명의 제자가 남는 거잖아요. 12명에서 그죠? 12명의 제자는 이 산 위에 이제 올라가시는데 산 아래에 마을에 있었단 말이에요. 마을에. 그 사이에. 그래서 이 세 명을 데리고 주님께서 올라가서 철학기도를 했는데 이때 기도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세 제자는 우리 식으로 하면 잠을 잤단 말이에요. 잠을 자다가 어떻게 깨보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구약의 모세하고 엘리야가 같이 이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 다음 천국 가면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 변화된 모습으로 느닷없이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겁니다. 이 영광에서 이제 구름이 임했다 이렇게 돼 있죠. 구름이 피었는데 이 구름이라 그 말은 물리적인 뭐 산신령이 뭐 영화에 보면은 뭐 TV 보면 뭐 구름이 이렇게 해서 하얀 구름 나와가지고 뭐 산신령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할렐루야. 앞으로는 성경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이고 산신령 정말 하얀 구름 나타났다 이렇게 해가면 안 돼요. 그거 시내산에서 구름이 저기 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언어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감히 우리가 범접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이 세 사람이 변형된 모습으로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다음에 천국 가게 되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 그 모습으로 딱 있으니까 이 세 사람이 참 벌떡 깼겠죠. 벌떡 깨가지고 보니까 이 아주 그냥 너무 황홀한 그러면 딴생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갑자기 그냥 있다가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신 헛소리를 해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냥 베드로가 가지고 뿅 간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황홀하니까. 그냥 진짜 바로 이걸 위해서 자기 평생을 산 거잖아요. 그때 이제 갑자기 위에서 하늘에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님 말을 들으라 나오면서 그런 음성이 들리고 나서 그냥 그 영광에서 싹 사라진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영광이 바로 앞에 현장에 있어요. 그 영광된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오늘 본문이에요. 할렐루야? 그 어마어마한 체험을 한 거죠. 체험을 하고서는 본문 내려와 봤더니 산 위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세 제자가 누구만 본 거죠? 보니까 예수만 본 거죠. 예수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산 아래 내려왔더니 이제 예수를 본 게 아니라 현실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현실을 보면서 어떤 현실이었느냐?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왔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을 제자들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답을 못하네. 귀신을 쫓아내야 정상인 거예요. 왜 그러냐? 9장 한번 봐볼래요? 1절 봐보세요. 1절. 9장 1절. 성경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를 그냥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처음에 12명의 제자를 부르면서 이미 주님께서 무슨 권세를 주셨느냐?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귀신을 제어할 권세. 요거 귀신은 뭐의 대표냐? 뭐의 아이콘이냐? 죄의 아이콘이란 말이에요.
죄. 그렇죠? 그러니까 죄악을 지금 제압하러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권세를 주님을 영접했다 그 말은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이길 권세를 가진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내를 입었으니까 내가 그 죄를 이길 권세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압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니까. 그러니까 귀신은 당연히 제압을 해야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무장을 쫓아나간단 말이죠. 병도 치유한 역사가 나타나죠. 할렐루야. 그게 무슨 의미냐? 그는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가 이제 죄로부터 우리가 회복이 된다는 그런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하나의. 그 사인으로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문제는 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너무너무 황홀하고 좋았는데, 땅에 와보니까 현실이 아닌 거예요. 9명이서 애 하나, 지금 귀신 들린 하나를 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밤새도록 오르시고 원하면. 그럼 이 부모는 이 아이가 병을,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다는 걸, 제자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니까 찾아온 거죠. 다른 사람들은. 왜냐, 이미 여태까지 예수님 사회가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누가 보면 9장이지만 몇 년이 지났다고 여러분? 2년이 지난 거. 벌써 7장하고 9장 사이도 벌써 1년이 지난 겁니다. 시간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아버지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만 찾아가는 그 제자들도 귀신 쫓더라는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9명이 왔으니까, 한 명도 아니고 9명이 왔으니까 당연히 아들 사정을 얘기하고 내 아들 좀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이렇게 왔는데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못 쫓아내고 탈진한 거예요. 탈진. 이 현장이 그 현장이에요. 염할 끝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답이 4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요 말은 그러니까 문구가 나오다 보니까 요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그 설교를 하시거나 예화를 지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더 빡세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금식을 하루 했던 걸 한 달 해야 되고 기도도 1시간, 3시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반이 오해들 하고 계시는데 이 본문의 이제 정확한 의미, 내용을 여러분들이 바로 짚으셔야 되고 오늘 이 누가복음 여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원래의 취지를 알으셔야 됩니다. 그 취지는 우선 원래 배경이 필요한데 이런 겁니다. 들어봐 보실래요? 아까 이 부분은 산 위라고 그랬죠. 그렇죠? 변화산이니까 산이고 여기는 지금 산 아래죠. 산 아래다 그 말은 산이라 그 말은 구약으로 얘기하자면 누가가 그러니까 구약의 성서의 배경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구약으로 보면 신의 산이죠. 구약적 배경 맞죠? 신의 산의 영광이 위해서 모세와 같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산 아래에서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산 아래에서 뭐 하고 있었죠? 권산이? 신의 산에 있을 때 모세가 올라갔을 때 뭐였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 금송아지 사건이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고 친 현장이죠. 똑같은 컨셉이에요, 지금. 그렇죠? 요거는 하나님의 나라, 요거는 세상 나라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세상 나라의 이 현실을 보여준 거란 말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9장이 되면 이전까지는 일반 무리들, 무리들을 상대로 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우리 식으로 하면 목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9장이 넘어오면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는 누구를 상대로 하냐? 제자를 상대로 한정을 합니다. 제자를 상대로 해서 시작해서 오늘 벌써 변한 사건에서 새 제자들 못 데리고 왔죠? 여기서 제자를 상대로 얘기한 거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쉽게 해서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이리 들어갔냐?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오해를 하고 있었죠. 그리스도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세례 요한도 현세적인 메시아로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12 제자들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이 되고 로마의 확정은 폐시가 되고 이스라엘은 제국이 돼서 세상을 혼영하고 자기들이 잘 먹고 살고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현세적인 메시아, 자기의 소원성취가 이루어지는 메시아. 그런데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메시아다. 구약의 메시아는 우리 출애굽했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은 구약의 모든 제사의 희생 제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의 가장 기초고 원리고 출발은 뭐예요, 여러분? 네?
구약의 레위기의 모든 제사도 그렇고 다 모든 제사의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못 간다고 그랬죠. 왜 못 가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을 부정한 인생이 대면할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유일한 길은 뭐다? 나를 부정함을 대신할 수 있는 거룩한 재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를 대신 내 몸값을 대신한. 그게 유월절 어린양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난번에 장자라고 그런 거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내가 이 거룩한 재물에 뭐하고 안수를 해서 내 부정함을 정갈을 시키는 겁니다. 정갈을 시키고 그제서야 내가 뭐가 돼서 이제 정결하게 돼서 정결한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유일한 길은 정결한 재물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정결한 재물이 뭐라고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인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야 될 일은 현실적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손송치 않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우리의 무슨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셔야 될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부터 제자들에게 눈뜨게 하는 교육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파트가 오늘 이 본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첫 번째가 뭐냐? 이 본문하고 똑같은 게 마태복음 17장이에요. 17장 한번 열어볼래요? 17장. 앞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앞으로 보세요.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너희 고치지 못하더이다. 손옥선생 앞으로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똑같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제자들이 이제 궁금할 거 아니에요.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않을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 본문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도 빠시게 해야 된다. 그냥 뭐 저거 뭐 1,000번대 드려야 된다. 뭐 금시간에 이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를 이렇게 저기 하셨을 텐데 여기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왔어요. 그죠? 겨자씨만한 믿음. 이것이 이제 쉽게 해서 작은 믿음이죠. 그죠? 근데 오늘 이거를 총칭해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저기 마가복음을 가게 되면 마가복음은 기도 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중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도.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누가복음 나왔잖아요. 누가복음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믿음이 없는 거. 믿음이 없는 이 말은 패역한 세대라고 그렇게 했죠. 패역한 세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를 지금 뭘로 표현했어요? 패역한 세대. 그러면 여기서 단서를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 패역한 세대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패역이다 그 말은 우리 지금 말하는 부패하다 그런 뜻이에요. 원뜻이. 부패하다 이런 뜻입니다. 부패하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믿음을 얘기하는데 패역한 믿음. 마가복음은 기도와 원하는 금식이에요. 기도와 금식이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마태복음 17장에 가봤더니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다 이렇게 표현해놨죠. 그럼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뭐냐? 그럼 이 사람들이 가면 기도 시간이 짧아서 그런 거냐? 또는 뭐 저 헌금이 모자라서 그런 거냐? 뭐 이런 거 다 이런 것들은 다 물리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뭔가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믿음이 변질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정확히 얘기해서. 믿음이 없다 그 말이 정확히 변질된 믿음 그 말입니다. 쉽게 부패한 믿음 그 말이에요. 부패한 무슨 뭐라고 여러분? 믿음이 없다 그 말이 부패하다, 믿음이 부패했다 그 말이에요. 아, 믿음이 부패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이 몇 년이 지났다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하고 나서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제자를 부른 다음에 아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과 권위를 주셨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사자들이 제일 이 함정에 많이 빠지는데 시간 속에서 우리는 뭐에 빠져버리느냐?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매력이 빠지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원래 권능과 하나님 능력은 권능과 능력이라는 것은 요거라고 하는 것은 권위라고 하는 것은 요걸 뭐에 기초가 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요건 하나의 기술이 되고 말아요. 자기 어떤 기술이 되고 말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금 전혀 해당 사항이 없이 돼서 이단들이 가끔 뭐 은사만 일으키죠. 쉽게 무당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무당이 돼버린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병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그 영혼의 회복입니다. 영혼의 회복. 영혼의 회복이 목적인 것이지 병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어디로 바뀌어버리냐? 병 치유로 그냥 이렇게 병을 고치는 데 우리의 그냥 생각이 가버리는 겁니다. 어디를 빼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영혼의 회복이라는 그 중요한 이 성경의 원래 뜻을 놓쳐버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이 변질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변질했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어떤 권력도 있고 힘이 있으니까 내 자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영광이 돼버리는 거고. 원래는 이게 치유나 이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내 영광이 드러나고 내 나를 드러내고 내가 어떤 이런 사람을 자연스럽고 자기가 어떤 주인 되어 있는 꼴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걸 경계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이게 제자들도 이거예요. 저를 봐보세요. 졸리지만 지금 수년인지 수십 년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이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데리고 왔을 때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마어마하게 아프겠죠. 그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과 태도로 그 아이한테 접근하고 안수하고 귀신 쫓았더라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 그런데 시간 속에서 이미 제자들이 뭐가 되어버렸다고? 이 아이를 쫓는 예수님은 저만장이고 자기가 하나의 그냥 자기의 어떤 실력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이 되고 자기 어떤 드러냄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조심할 게 뭐냐? 은사자들이나 주의 종들이 내 영광과 내 능력과 내 어떤 것이 절대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철저하게 감춰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제자들이 안타깝게도 2년의 세월 속에 자기가 드러난 그 모습이 어디에 나오느냐? 이 본문 뒤에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간접적 표현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제자들이 누가 크냐 작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럼 요 뜻은 알았죠? 그럼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께 제자들이 요구하시는 제자들 도의 길이 뭐냐? 첫 번째는 너희들이 거룩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거룩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결한 믿음으로 너희들이 살아 그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제자들의 속에서요. 두 번째 사건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이제 43절 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45절은 좀 이따 풀고 44절 읽어봐요. 44절 다시 앞으로 봅니다. 앞으로 손옥 선생님 앞으로 보세요.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요 말은 인자가 우리 예수님이죠.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간질병 치료했어요, 못했어요? 간질병 아들을 치료했어요, 못했어요? 네? 지금 치료하셨잖아. 네. 치료했어요, 못했어요? 치료했죠. 치료했어요. 근데 치료를 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간질병 아들 치료했으면 이 간증하러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간증하러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죠. 권사님. 그렇죠? 간질병을 치료해서 이 기적이 나타났으니까 이 기적을 홍보하고 알려야 되겠죠.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그거를 주지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요거를 홍보하고 알리고 이거를 드러내라고 주님께서 한 게 아니라 요거를 얘기하지 말고 당신이 뭐 하는 거? 십자가에 죽는 거. 죽는다는 이 사실을, 이 메시지를 요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치료한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뭘 기억하라고? 요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당신 십자가에서 죽는 걸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굉장히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본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하고자 하는 뜻이 뭐냐 그 말이에요.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뭘 지적을 하고 제자가 뭐가 문제고 이 제자들을 어디로 끌고 가고자 하는 뜻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참고로 이 복음서에는 오늘 이와 같은 사건이 쉽게 십자가를 예고한 거죠. 십자가에 제물이 되실 것을 예고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예고를 성경에 정확히 3복음서에 3번을 똑같이 기록해놨어요. 3번을. 우선은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앞에 1차 20몇 절인가? 앞으로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시고 이거 무슨 사건이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 근데 이 사건은 언제 얘기했느냐? 이 사건이 9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알아요 몰라요? 오병이어 사건 알죠? 오병이어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어마어마한 기적의 요거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같은 비디오로 담아가지고 그냥 그걸 막 SNS 올리고 이래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전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오라고 말이지. 예수 믿으러 오라고.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했나요 안 했나요 성경에? 갑자기 여러분 부지가 썰려 계시는데 교회에서 그동안 얘기한 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잘 보래요.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 가보면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오병이어 사건은 성만찬이다 그 말이에요. 성만찬의 그림인 것이지 그게 무슨 빵을 만드는 뻥튀기 하는 그런 빵 공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뭐로 왔다? 생명의 떡으로 왔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 있을 때 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그 만나는 결국은 영혼의 사역을 생명의 만나, 그 생명의 만나를 예표한 것이었다. 그 생명의 만나가 바로 나다. 그 얘기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어마어마한 그 무리를 가지고 5,000명을 가지고 거기서 뭘 하시다 그러면 성만찬한 겁니다. 당신을 본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영접하는 자가 생명을 얻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봐보세요. 오늘 지금 마태, 마가, 누가는 뭘 얘기하느냐? 오병이어 사건 위에 바로 뭘 얘기했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누군가가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줘야만이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건 제자들은 생각이 어디에 가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고 출세하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어떻게 인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장차가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너희가 그렇게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구약에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 은혜의 나라, 너희들의 정말 축복의 나라, 아브라함이 왔을 때 그 복의, 그 근원의 나라, 그 복이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대신한 제물로 되어서 너희가 거룩하게 되어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 교육. 두 번째 사건, 그래서 나는 뭐가 돼야 된다? 6월절에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돼야 된다라는 걸 너희들이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 사건이에요. 첫 번째 믿음은 거룩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너희들은 내가 어떤 메시아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들 꼭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건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44 시작. 앞으로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왔다는 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을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 말씀을 죄아들이 알지 못하니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숨겨놨답니다. 그러면 그 숨겨놓을 것 같으면 뭐하라 그런 말씀 합니까? 안 하셔야지. 요거 가지고 오전 예배 끝날 때 우리 정엽 예비 집사님이 저를 보고 이게 신천지가 요 문구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교육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은 깨닫지 못하도록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걸 풀 수 깨달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계시록에 이긴 자라는 거죠. 그 이긴 자가 누구다? 이만이다. 이만이 요걸 풀 수 있다. 이렇게 헛소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설명이 들어올라? 아, 이거 신천지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요 말이냐, 무슨 말인가? 이런 얘기예요. 지금 숨긴 바 되었다 이 말은, 깨닫지 못하고 숨긴 바 되었다 이 말은, 이 말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쉽게 해서 뭘로?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된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 없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제자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인데 왕으로 등극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이제 뭐가 되고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장관이 되고 자기 큰 자리에 올라야 되는데 한몫해야 되는데 지금 재수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말씀을 나는 거부합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쓴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나는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것들에서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권사님 웃으신데 이해됐습니까? 네, 그 말을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을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 묻기 두려워하는 거죠? 자기들이 기대하는 말씀이 아니니까. 그걸 이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46절. 제자 중에 누가 크냐는 변론이란 바로 나오잖아요. 제자 중에 누가 크냐는 변론이란.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콩밭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47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이제 어린아이가 나오죠. 그 다음에 48 비유로 한 거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군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시는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기가 막힌 얘기 한 거죠. 그 유명한 어린아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말이죠. 어린아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쵸? 그 예수님이고 또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할렐루야? 저를 봐보세요. 그럼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여러분, 도대체 이 어린아이가 갖는 의미, 또 가치, 이 당시의 어떤 그 사회적인 통념이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2000년짜리 어린아이는 하나의 물건이었어요, 물건. 사람이 아니고 인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린아이는 하나의 물건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민수기에 가게 되면 어린아이를 숫자로 인구조사에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왜 안 들어갈까요? 하찮은 존재니까. 그래서 이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 어린아이 그러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찮은 존재 그 말이에요. 하찮은 존재. 쉽게 해서 무가치한 자 그 말입니다. 무가치한 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누가 하찮고 누가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게 되면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에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그건 누구한테 한 거다? 예수님. 거기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그건 나에게 한 거다.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고? 예수님이죠. 그 여기 보라고 이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요 비유를 왜 들고 나왔느냐라는 게 중요하죠. 세 번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가게 되면 우리 주님을 쉽게 해서 이사야서 53장이니까 잠깐 열어봐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놀랐거든. 여기 그가 누구죠? 예수님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15절 시작.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며 그 내용이 뭐냐.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많은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러고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 나였노라. 그가 찔림 우리 허물일 때문이요 그가 상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를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고난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들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사. 그가 누구죠 여러분? 예수님. 그 얘기 계속 나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계속 나오면 봐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요. 앞으로 와보세요. 여기 우리 주님께서 왜 어린아이로 비유했는가 하면 당신이 어린아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쉽게 해서 당신은 이 땅에 어떤 메시아로 왔다. 어떤 메시아로? 네? 하찮은 존재, 무심한 존재, 버림받은 존재로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존재로 이 땅에 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높은 보좌에 앉아서 철권 통치를 가지고 황금 마차를 타고 황금 옷을 입고 호령하는 그런 현세적인 물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 우리는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죄악의 도탕에 빠져서 모두가 다 죽음의 길에 서 있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그 유일한 방식은 그 죽음을 대신하는 제물이 들어오신 그렇게 하찮은 자로 존재로 버림받는 그 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세 번째 오늘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첫 번째,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희생제물로 오셨다. 세 번째, 그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주님은 이 땅에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고 그 누구도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 누구도 그분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데 그 낮고 낮은 자리를 그분이 손수 그러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참된 기쁨의 소유자로 설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그 주님으로 묵상하는 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